오늘 말씀은 조금 본문 제목과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새로운 말씀으로 하고, 주보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요. 얼마 전에 카톡 본사가 화재가 나니까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카톡들이 다 정지됐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이 서버가 정지돼 버리니까 영향력이 다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나의 체험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사실을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죽음에 연합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것, 모든 삶이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 가슴에 불타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취를 해도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도 아무리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도 영혼 구원과 관계없으면 그 결국이 아닌 것이거든요.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을 잘 찾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록펠러라는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록펠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결국을 찾았잖아요. 카네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활용해라. 세상 경제는 있는 자에서부터 없는 자로, 강한 자에서부터 약한 자로 흘러 들어가야 건강한 경제가 되고 복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의 경제는요, 제대로 흘러가야 되죠. 가장 시급하게 흘러가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뜰, 우리 저 꼬마들 보세요. 이 꼬마들을 위한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시급한 흐름입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도 가지고만 있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우리 전도학교 때도 이신남 목사님이 말했지만, 연예인들이 왜 병드느냐? 그 재능을 줬을 때 나누라고 줬잖아요. 달란트를 줬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고 줬는데 땅에 파묻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니까 마약 중독 다 빠집니다. 전수조사 안 해서 그렇지 다 빠졌다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경제도, 교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빛의 경제가 오냐?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특히 이번 주일날 세순 비전스쿨 우리 졸업 예배도 있고, 임마누엘 선교 우리 헌신 예배도 있잖아요. 성교원 헌신 예배. 여러분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저는 우리 텅 빈 교회를 보면서 평일날 이 큰 건물의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 수만 있다면 그게 흑암 문화 바꾸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결국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일에 마음을 담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요. 나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너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간 준비하시면서 나사렛
나사렛인이라 불리웠더라. 그 나사렛인이 뭡니까?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거룩히 구별된 자로 준비하시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심지어 저 수리아 땅까지 예수님은 사단을 깨트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더니 잠잠케 하시고 이런 신성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 다 지켜라. 죽어도 못 지킵니다. 율법 다 지켜라. 죽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결론은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으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주셨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탄과 저주지향과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우리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다 이룬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그 다 이룬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사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 사건, 세 번째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는 2000년 전에 끝난 문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겼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2023년 2월 17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나고 다 옮겨진 그 완전한 비밀, 그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사단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권세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는 그 선교사로서 열매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 그 누이가 믿음이 좋은 누이인가 봐요. 편지를 딱 보냈습니다. 오빠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쉬어라.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쉬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그것만 붙잡고 쉬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되던 부분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설교마다 여러분에게 설교 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간증인데 고은이라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이 가슴에 다가와요. 꽤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병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포기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을 시키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낙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나로만 채워라. 쉬기를 시작한 겁니다.
노력을 포기하고 쉬고 맡기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당겨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움직일 때보다 더 큰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여러분에게 우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육신의 본성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도 치렀고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보면서 항상 다가오는 게 그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일치되면 끝난 겁니다.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나의 성격도 이기고 나의 욱하는 기질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죽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죽였습니다. 죽음은요, 생명이고 죽음이 능력이라니까요.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 죄도 이기고 육신의 본성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일치화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 하면 못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과거의 신앙인, 오늘의 신앙인, 앞으로 모든 생길 신앙인들이 그 십자가로 싹 다 연결되고 그 서버에 일치돼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지금 나의 모든 문제와 본성과 죄의 세력과 그걸 다 죽여버리고 이기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눈썹 치고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던 모든 것이 쉬워지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 죽인다니까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 능력을 누리시고 그 십자가와 일치되는 연합된 믿음을 첫 번째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수가 있죠. 십자가와 연합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0절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가지가 꺾이면 일단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를 젖붙임 시켜버리면 죽었던 가지인데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 젖붙임된 본체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당겨서 분명히 죽었고 꺾였던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니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완전히 확인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서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것이 내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보좌가 저 구만리 장천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에 살릴 빛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고 목회자, 정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는데 이 축복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것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무한 세계의 힘이고 이게 25 응답이잖아요. 이게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믿음.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로 끝났구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도 죽음과 사단을 정복해버렸구나. 이 엄청난 비밀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축복이 초월적인 배경과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감상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심을 느낄 만큼의 초월적인 작품, 기도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전달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 축복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건 시대적인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사람은 인간성이 부패됐고 철저히 이기주의고 철저히 나중심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섭성이,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제가 살아있으니까 배고픈 것도 문제가 되고 알레르기 비염도 문제가 되고 발에 땀 차면 무좀도 문제가 되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또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게 고민이 되지만 제가 70, 80, 90 돼서 이 땅을 떠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 죽음을 죽여주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 끝났다. 그 주님과 일치화되고 연합되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바울 사도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제가 말씀 때 많이 전달드렸던 내용인데, 함께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우리가 2023년, 2022년 여러분들이 2000년대에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믿는 순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사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전부 다 나의 체험이 됐듯이, 또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일치하다, 동기화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화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화돼 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은 자다. 우리는 하늘에 앉으려면 한참 있다가 앉아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다가 소천하면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신은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바울은요, 하늘에 앉은 자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연합되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얘기할 내용인데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동떨어진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동떨어진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치화됐고 동기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함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던 이 타락한 이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는 모태 죄인이다, 원래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받고 나서 길을 가는데 옛날에 자기하고 잘 놀았던 장녀가 어거스틴 부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그냥 한 길로 쭉 갔죠. 일심전심지서. 그래서 시대적인 기독교 역사에 남는 신학자가 됐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종종 얘기하는 내용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누가 내한테 좀 힘든 얘기하면 괜찮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게 나의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가졌고 부활과 연합된 믿음을 가졌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확신 앞에 흑암이 무릎을 딱 꿇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납니다. 죄와 저주, 재앙의 권세가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비밀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뜻밖의 일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으시고 계획한 대로 이런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강력한 책임감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서리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향해서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어느 정도 인과응복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악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한 응보는 모든 창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상호 보응이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합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어렵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앞으로 강단 때 많이 간정드리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내 문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단순히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출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